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를 정리해주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요. 내용을 보면 교회 공동체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보호되고 세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요, 맹세, 기도, 전도에 관한 것인데요. 이 세 가지를 잘 살펴보니까 모두 공동체에 스며드는 죄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맹세, 기도, 전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맹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하늘과 땅 및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생각되는 것은 yes 아니면 no라고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즉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맹세하는 것이 죄가 될까요? 사람이 맹세할 당시에는 그 마음이 진실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의 그 맹세는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맹세하죠. 맹세할 당시에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맹세는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사랑한다고 했지만 나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약속이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죽기 전까지만 사랑할게 라고 맹세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죽기 전에는 내 마음이 안 변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마음이 한결같을 수도 없고요. 여러 이유로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또 그 사랑의 맹세를 못 지키게 만드는 불가항력적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나보다 힘센 사람이 있고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 어떤 사람도 그 맹세를 지킬 수가 없고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맹세함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맹세하고도 죄가 안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시기에 결코 그 마음 변개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약속과 맹세를 외적인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맹세하고도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 존재를 걸고 우리에게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겠다. 히브리서 6장 13, 1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 혹 내가 하나님께 해놓은 말들이 거짓말이 되어버린 것은 없는지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있다면 회개하시고요.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무 쉽게 약속을 하시고 쉽게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지금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라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오늘 본문 전체의 3분의 2나 되는 분량을 할애하여서 기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질병 치유의 내용과 죄의 문제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분명하게 질병과 죄와의 연관성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의 이유를 다 알 수도 없고 질병이 모두 다 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죄 짓는 사람도 당장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살 수도 있고요.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이 병의 치유와 죄의 해결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그 부분을 꼭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면 1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여기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이 의인의 간구라는 말입니다. 이 문맥상에서 보면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 성결하고 깨끗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의인의 간구, 즉 죄 없는 사람의 기도가 병을 치유하는 힘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속되는 17절과 18절에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는 역사상 가장 타락한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가 없는 가뭄의 재앙을 내리셨죠. 그때 하나님은 의인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비를 주셨습니다. 결국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든 죄가 없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 공동체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가까워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약을 먼저 찾습니까? 아니면 나와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닌가 하며 하나님을 찾고 또 회개하며 기도하십니까? 맞습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약 먹고 나을 수 있는 병도 있어요. 그런데 의술이 발달하고 좋은 약이 너무 많아서 자동으로 하나님을 안 찾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질병, 작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본능적으로 약에 의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병도 있고 작은 병도 있고요. 큰 고난도 있고 작은 고난도 있지만 작은 질병일 때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 큰 병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자 되기를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치유의 회복, 기도 응답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도록 누구보다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미혹된 자를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 미혹된 것이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차대한 죄악이라는 거구나. 이는 보통 크게는 이단에 빠지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이단은 아니더라도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미혹된 길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자기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미혹된 길에서 나오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거기서
돌아오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누군가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거든요. 누군가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돌아서게 해줘야 됩니다. 또한 미혹의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를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죄를 덮어주는 일생일대 축복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일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전도를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신가요? 예수님 전혀 모르던 사람들인데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꼭 계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매이고요. 우리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꼭 한 명 이상 전도하기를 소망하며 그분의 이름을 적어놓고요, 그 영혼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기회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허다한 죄를 덮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우리의 맹세는 죄가 될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해놓은 그런 말들이 거짓이 된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며 헛된 맹세를 하는 자가 아닌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자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가 기도응답의 핵심이라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누구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으로 살아가자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일이다. 올 한 해 꼭 전도할 마음 품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한 일에 쓰임받고 빛나는 사람 되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는 죄가 결코 얼씬거리기도 힘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죄가 어떻게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그런 축복을 빼앗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헛맹세를 통해 정죄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운 의인 되어 기도 응답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고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구렁이의 열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